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전도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나는 좋은 나무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전에 또 요즘에도 사실은 솔직히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사람하고 만나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예를 들면 이제 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솔직히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내가 좋은 나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저 사람을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꺾어가지고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이래야 돼, 그래서 넌 이래야 돼,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배고픈데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딱 베풀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실컷 먹고 12강짜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음 날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모였는데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가도 없고 여기 가도 없고 막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데 예수님 없어요. 제자들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 결국에 만났냐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에 6장 22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반갑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다닌 이유가 떡 먹고 배부른 그 경험, 예수님 덕점 보려고, 다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다니지만 나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유는 사실 떡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나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더 이상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어제는 실제로 배부른 그 먹는 거를 먹여줬던 분인데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백성들은, 무리들은 어제 실컷 먹었던 그 음식, 그거를 좀 앞으로도 계속 걱정 없이 먹고 살아보려고 그 얘기를 예수님하고 좀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제 먹었던 그 양식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기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 사실은 나하고 별로 그 얘기는 별로 듣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이 무리들은 어제 먹었던 떡, 그거를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이 지도자가 돼서 왕이 돼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먹을 건 없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반대로
내가 어디에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선교비도 많이 주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고 집도 주고 다 주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후원도 안 해주고 살 집도 모르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면 물론 예수님 같이 가시죠. 근데 그 현실적인 문제,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잖아. 그래 그건 그건데 알겠는데 솔직히 까놓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이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와가지고 만나서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서 먹을 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먹을 얘기는 육신의 음식 얘기는 딱 잘랐어요. 그때의 그 이후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수천 명이 몰려왔었는데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예수님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돌아가는 자들에게 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말뜻을 이렇게 못 알아들어 얘들아 잠깐 있어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마치 예수님만 잘 믿으면 제일 먼저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가 형통하게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냥 낚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정직하게 찌에다가 지렁이만 달아서 넣지만 많은 사람들은 떡밥을 뿌려요. 떡밥을 팍 풀어놓고 일단 몰아놓고 거기서 한 마리 건지는 거예요. 마치 그냥 떡밥 뿌리듯이 그렇게 막 뿌려놓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할 말을 딱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먹을 거 그걸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요. 다시는 예수님하고 다니진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를 날마다 이 오병이어를 매일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면서 우리를 먹이고 이 비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또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배가 그냥 가라앉을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 제자,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한번 내가 목숨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냥 오병이어 그거 한번 체험하고 또 그거 얘기하러 왔다가 그게 아닌 거를 딱 알고 나서는 다 돌아가 버리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한번 목숨을 걸고 내 배에 그물까지도 한번 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를 예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분명히 다 가는 걸 보고 계셨죠. 다 갑니다. 그때 제자들한테도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들은 그걸 잘 못해요. 냉정하게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떡밥을 막 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떡을 먹고 배가 불렀고 야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어. 떡 먹고 그런 거 걱정도 하지 마.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베드로는 다 버리고 따라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에 손고 마태복음 7장이었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도 좋은 나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냥 떡에 관심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아니래. 그래서 돌아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생명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자가 먼저 되어야 그 사람이 좋은 나무로서 성장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정말 또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물티슈도 나눠주고 우리 3층에 손님교회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소개하는 거죠. 소개. 사실은 전도는 관계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친척들도 되고 친구들도 있고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좋은 나무 정말 좋은 다른 사람들은 왔다 가는 제자일지 모르지만 나는 생명은 죽게 있다 라고 그거를 꼭 믿는 그 믿음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죠. 사람은요 너무 믿음이 강한데 강요하고 배타적이고 그게 문제지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요. 저 집이 정말 저 식당이 정말 맛있어. 그러면은 난 안 가봤는데 정말 맛있다 그러면 믿음이 가면 가는 거고 아유 정말 됐지만 그러면은 안 가죠. 우리가 먹는 거 하나 누굴 따라가더라도 신뢰가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데 믿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도 역시 우리가 또 좋은 열매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먼저 좋은 제자, 좋은 나무가 되면은 좋은 열매, 전도는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졸리기도 하신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부간에든 가족간에든 친구간에든 누구간에든 좋은 나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정말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좋은 제자 그 책이 있어요.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 그냥 팬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예수님 좋은 분으로만 알고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거기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제자가 먼저 되는 것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다 알죠.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또 그 좋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겉면 한마디가 100마디 어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억지로 끌고 매기고 해가지고 끌고 오는 것보다 그 이미 좋은 오늘 뭐 여기도 나오지만 좋은 인간관계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앞에서는 좋은 제자 또 우리가 삶 속에서는 좋은 그런 믿음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좋은 나무로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칭찬받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 사도행전에서 임원들을 뽑을 때도 그랬다고 그랬죠. 집사님들을 7집사를 뽑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을 분명히 뽑았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 칭찬받는 사람의 입에 권위가 있고 또 이 디모데에게도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어떻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이렇게 삶 속에서 어떻게 윗사람들에게 그 어린 것이 그 어린 나이 어린 그것이 업신여김을 다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본이 될 만한 삶을 살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친구들 간 이웃 간에도 우리가 좋은 나무, 구체적인 예로는 칭찬받을 만한 이런 표현도 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셔서 그래서 이거는 단순간에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5월 12일이라는 날짜는 잡았지만 사실 거기에 너무 목맬 필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기회를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시도를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좋은 나무, 주님 앞에는 좋은 제자가 되는 그런 시작, 그런 과정만 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5월 12일 VIP 초청 예배를 드리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그 말의 10분의 1도 정말 우리는 합당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생명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이 주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좋은 나무가 되어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하지 못하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좋은 나무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키워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주님 앞에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